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달이 벌써 중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셔서 평강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고 또 복된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4절밖에 안 돼서 요약할까 싶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요약하면 분명해지니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고친 것에 대하여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에 그 이름이 그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서 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급하게 체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무리의 많은 거의 한 9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체포했는데, 그러나 이미 이 제자들의 이 놀라운 소식,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많았고 남자만 5,000명에 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복음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서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그 뒷이야기, 이 뒷이야기를 전후로 나누어서 전을 사복음서가 담당하고 후를 이 사도행전이 담당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일을 지금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큰 강줄기를 저희들이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것은 이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러면 무엇이 기쁜가? 하나님 나라가 왜 기쁜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자, 그것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인자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인생에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일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마귀가 한 일, 마귀에 속해서 하게 되는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없이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본인 자신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의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그 아들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사상으로 하나 된 마귀의 성질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존재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때리고, 가진 거 있으면 빼앗고, 그리고는 골리고, 놀리고, 결국은 죽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은요,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을 결국은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그 영혼이 망하게 하고 지치고 병들어 살게 하고 귀신 들리거나 자살하거나 남을 죽여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서로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주님의 일, 인자에 오신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된 후에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인간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화평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성령으로 살아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이러한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사건만 딱 들어서 십자가의 대속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큰 목적, 이러한 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되었던 이 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주시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의 성취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회들과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딱 펴시면 그 시작이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회상하여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성령이 마침내 오순절날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목적, 성령이 오시자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에 모인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그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각 나라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껏 이용하고 빼앗고 하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두 번째 그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온 본문 4장의 배경이 되는 앞사건, 개인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이 순서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4장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반응, 세상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 맡은 자들이요, 그것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요, 그것도 가문 대대로 그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이 성직자인 사두개인들이, 각 개인 아니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들이라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뻐꾸기 둥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 인류에,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에,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뻐꾸기가 다른 새둥지에 알 틀듯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지만 바꾸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마귀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이제 우리 본문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전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제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감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먼저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물론 무엇 때문인지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치료된 사건.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몸의 신체 중 일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면서 불행한 사건, 임신 중에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 이렇게 표현하니, 이것은
우리의 상식 속에서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잘 받았지만 난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집중하지 못했거나 출산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는 좋은 생각들로 그 아이를 축하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과 영향들이 모여서 뭔가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암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마귀의 일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자, 이 사람은 그렇게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누구에게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조롱받는 것을 부모는 못 견디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서 그 신체 부족함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오거나 구걸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구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일은 마귀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벌어진 불행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있고, 이 사람의 불행을 모든 사람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불행한 일을 보는 이 아이러니한 일을 이스라엘은 겪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불행이 극복된 거예요. 그 누구도 개입해서 해줄 수 없는 이 불행한 일이 그 성전을 날마다 드나들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자들에게 쏠렸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 섬기지 않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신들은 그의 제자들로 그의 이름이,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러한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또 놀라운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갈릴리에서 나서 한 선지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힘없는, 우리와 같은 무능한, 우리와 같이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둘째,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말입니다.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 되셨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그 비결이 뭘까? 모르지만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예수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이 예시가 되고 모델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가 당면한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셋째는
그 부활 사건은 그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거 벌써 두 번째인데 세 번째를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으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에게 그 부활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그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름을 믿으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그 이름으로 그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도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놀랐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도 놀랐고, 성령이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놀랐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 이름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탁 걸립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버리는 이 사건은 부활이 없다고 여태까지 주장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 성전 일을 감당하던 이 사두개인들의 사상과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혀 버리는 거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낮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저녁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체포한 것이죠. 자신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무리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자고 자기들은 이미 힘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본문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 본문에 대한 내용은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반대하였지만, 불이 떨어졌지만, 이 새로운 소식, 이 새로운 뉴스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죽음을,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는 이거겠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 이름을 너도 나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성인, 결혼한 남자로 치면은 처도 있고 자식도 있을 테니까 적어도 이 새로운 도를 믿는 사람이 순식간에 2만 명은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무리가 형성이 되면은 아니라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압도하고 오히려 전세가 주도권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인자의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능력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순간에, 마귀 멸하여지는 이 복된 순간에,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없이 하려고 지금 공작을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요. 바울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도 맞고 굶고 방해받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도 따라오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도 이 복된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과 핍박은 계속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 그 마귀를 금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모욕당할 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공로가 될 것이고, 거룩한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 땅에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때마다 힘주시고, 죽었을 때도 살려주시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살아나고, 터지고 했는데 다시 아물어지고, 뱀이 물었는데 죽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죠.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조작되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지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되었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먼저 반대하고 방해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 사실은 새 둥지에, 하나님 나라의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깐, 마귀가 알을 깐 마귀의 인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사로잡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과학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지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세뇌를 받아서 저 본도할 때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죽은 저 세상만 이야기해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라고 오늘 이 땅에서의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던 세상의 교육의 결과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져올 부딪힘을 본능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곧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부활할 거야. 몸이 부활할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문제를 현실 지금 선택해야 될 문제, 나중에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문제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로서의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이런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령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고령에는 계진이라는 낙동강이 멀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계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계진 지역의 사람들이 감자 농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감자 농사를 하는 이유가 그 계진에 그 강모래가 된 그 밭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산 쪽의 흙들이 감자가 자라기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계진 감자는 그 하얀 소분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단 성분 같이 하얀 가루 같은 게 삶으면 안고 먹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감자를 싫어하는 저도 감자를 먹고 할 정도로 맛있고, 감자가 엄청 커요. 막 정말 큰데 그 모래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자 어떻게 캐는 줄 아세요? 감자 캐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자를 하나하나 캐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감자를 고랑을 쓱 해놓고 줄기를 잡고요, 쑥쑥쑥쑥 당기면 모래 땅에서 한 줄기의 감자가 쭉쭉쭉쭉 달려가 나와요. 당기면 그냥 숨어있던 녀석들이 나도 여기 있다, 나도 여기 있다, 쑥쑥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예요. 감자로 비교를 해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한 첫 감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줄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높이 들려서 하실 때 그때 우리들도 줄줄줄줄줄 달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그 어떤 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감자도 그렇잖아요. 그 신비한 과정은 설명을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섬겨 살면, 그를 따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저희들도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오시면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잖아요. 천군 천사 나팔 입을 때 이 땅에 주님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잘 못 믿는 자들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은 자들이 다 휴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못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환난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감자를 줄줄을 당겨도 거기 잘 못 붙어 있던 녀석들이 있어. 그런 녀석들은 동네 아줌마들이 가갖고 막 호미로 망자고, 당길 줄기가 없으니까 막 하다 보면 막 호미에 찍히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환난을 겪은 바로 믿지 못한 성도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제가 설명하고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자라는 비유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이제 구원을,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야 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누가 죽음을 극복하느냐? 누가 이 썩어짐과 허물을 극복하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심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과 심판은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반드시 죽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코로나, 코비드, 우한 폐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왔을 때 어땠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격을 한다고 사람들이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걸린 사람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여러분, 어떠한 바이러스 하나가만 쳐들어와서 우리 삶에 변화를 줘도 전부 다 팬데믹, 전 세계가 손을 잡고 큰 이 공황과 같은 이런 이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 일심으로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 달한 죽음, 수천 년간 그 죽음의 일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 마귀가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죽음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형벌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 형벌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세뇌 당하는 거죠.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 공동체를 자기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대신 자기의 이야기를 학자, 학문, 철학, 오만 이야기들로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고 TV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해서 자연의 섭리라고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은 섭리가 아니다. 순리가 아니다. 이건 범죄에서 겪게 된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 그런데 그 세뇌당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만 와도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죽을 수 없어. 다들 살자.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마저 죽음은 당연하게 수납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수납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확신하고 그 이름인 예수를 이름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능력 있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죽음을 승리한 자들로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자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의 교육이 오늘 우리도 아이고 늙어야지 뭐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모든 교인들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 합류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결과론적으로 부활을 인정하려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능력 있는 예수의 이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상당 부분 체험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묻어두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교회마저도 조장하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에도 그 말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과학을 믿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 그러면서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희석해버린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다
승천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이 없을 뿐이고, 우리 몸이 누구나 다 이렇게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명백하듯이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 또한 명백히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으니 심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 희미해지니까 심판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 가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당신은 반드시 지금 죄로 죽음이 형벌이야. 그리고 그 형벌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것을 부정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기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해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나약하게, 죽음에 대해서 연약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죠. 세 번째는요, 마귀는 사망을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인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인류가 살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마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금도 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 복음을 가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스피커, 말하는 자들의 사상을 학교 교육으로, 세상에서 보는 미디어에서 자연히 습득되어지는 과학의 이야기들로 자연히 세뇌시켜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자꾸 죽음이 사라지지, 거치지 않도록, 불을 켜면 불이 탁 밝아져야 되는데 뭔가 커튼을 자꾸 치고 저기다 뿌옇게 뭔가 페인트 칠을 하고 점점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된다.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욕망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반하는 숨은 욕망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부활한 이 놀라운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본다고 죽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보다 더 큰 소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저기서 막 꽹가리 치고 드럼 두들기고 노래하는 거예요. 더 큰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복음이 듣지 못하게 막아. 전쟁이다, 돈 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의 귀에 온갖 소리들이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먹는 것, 이것의 배부름으로 주를 부르지 못하게, 아유, 살만한데 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심판과 지옥과 영생을 항상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복음 선포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하는 것이, 반대했다가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죽일까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이 역사, 이 퍼뜨리고 있는 이 사망의 일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죠. 사람들이 지금 그 보고 있는 그 눈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죽음과 심판이다. 너희가 듣는 것은 그런 마귀의 소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난리의 일들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이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먹어도 죽게 만드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배부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술에서 깬 사람이 술 취해 있을 때는 좋겠지만 돌아가야 될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가정과 출근해야 될 직장과 자신이 해결해야 될 그 현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취한 술은 그걸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할수록 현실의 문제는 더 커져가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이 명백한 이 현실을 애써 잊으려 해요.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물질, 그 물질이 주는 만족과 세상 자랑들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내가 누구고 뭘 이루었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술 취한 사람이 술 주정하듯이 자신들의 의견을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그러면서 자기에 도취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그렇듯 노래하고 비틀거리면서도 자기는 즐거운 것이라 행복한 것이라 주장하죠. 그러나 그는 언젠가 술에서 깰 겁니다. 그리고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 비참한 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그리고 심각한 면이에요. 그래서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것도 예수님 믿는 거에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큰 강줄기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거를 붙들고 오늘 우리는 첫째로 우리부터 이 마지막 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다. 첫째,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둘째, 이것을 잊고 세상 술에 취하여 살지 맙시다. 죽음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들로 오늘 교회 와서 웃거나 교회 와서 그걸로 울면서 죽음을 잊고 사는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지 맙시다. 셋째, 이 생명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늘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망을 뿌리고 확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취해 세상과 같은 말을 하며 잠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제 다시 복음의 큰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